예, 반갑습니다. 대구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에서 온 원재라고 합니다. 저를 조금 이름이라도 들어보고 방송이라도 보고 책이나 봤다 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30분 넘게 40여 분 가까이 이렇게 알고 계신데 고무적입니다. 그럼 제가 뭐 하는 스님인지 아시겠네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저는 선언 수자, 지금은 선언에 있지는 않고요. 시민 선언에 있죠. 그것도 선언이니까. 저는 선 공부만 했습니다. 선 공부만 해가지고 선수자라고 이제 불렸어요. 이거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여기서 특강을 했습니다. 법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제가 선방에만 살아가지고 올해 이제 중누리 한 지가 한 만으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20년이 넘었는데 선언 안거수만 한 32번 났습니다. 32번이면 16년을 그대로 다닌 거예요. 중간에 시자한다고 1년 빠지고 또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성공부가 하도 안 돼가지고 세계일주로 도망간다고 2년 빠져가지고 3년을 빠졌어요. 그래서 유관거가 빠졌어요. 그 외에는 다 선언에 있었습니다. 선언에 있어가지고 선방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도림사에 시민선언 심사굴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심사굴 선언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에 시민선언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일 건물이 좋습니다. 와보시면 압니다. 왜 좋다고 얘기하는지. 원래는 비구선언으로 지으셨어요. 저희 노장님께서. 저희 노장님은 법자전자 전 종정스님이신데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잘 지어놓으셨는데 27년간 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용이 되지 않다가 제가 올해 봄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굴 운영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출가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사람이 없었어요. 지어놓고서 이게 선언을 운영한다는 게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정진도 해야 되고, 강설도 해야 되고, 법문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같이 앉아야 되고,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저희 문중에서 그런 분들이 딱히 저희 사형선생님들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어려가지고 이제 막 중돼가지고 응행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20년 지나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증도가라는 선어록을 강설하고 있어요. 선시인데, 선의 노래인데 전국에서 그래도 한 60여 분 중반 70여 분 가까이 오고 계세요. 전국에서 오세요. 저는 강원도, 서울, 전라도 다 옵니다. 다 와서 사실 지금 여기 길상사야 워낙 입지가 좋고 그리고 워낙 유명한 사찰이다 보니까 이렇게 100여 분 가까이 신청하나 하죠. 또 서울이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힘듭니다. 사실은. 지방 저희 다른 절 법회하면은 초하루 날이나 법회 때 별로 안 옵니다. 사실은 20명 많으면 그렇게 되고 요즘에 그런 상황인데 서울은 그나마 길상사가 훨씬 대단한 거예요. 길상사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교수 선생님들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 다 오시죠. 우리 주지 선생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장 선생님도 왔고 다음 하반기 넘어가서는 보만 선생님도 오고 저희 도반급들 중에서는 그렇게 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증도가도 하고 있고 앞으로 선어록만 합니다. 저는 선을 전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선만 합니다. 선을 하는데 선이라는 게 사실은 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도도 있겠고 어떤 경전 공부도 있겠고 수행도 있고 하지만은 선이라는 게 약간의 진입장벽은 있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 불교인이 한 100여 명이라면 한 10명 정도만 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좌선하고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한 2-3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선명상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관심은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계 선이라서 앞으로 선만 합니다.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선을 그렇게 크게 회항하시는 저희 선후배 선생님들, 선배 도반 선생님들 별로 없으세요. 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으면은 우리가 20년, 30년 공부했으면 그걸 회항하는 것도 맞죠. 자기 공부한 만큼은, 자기 견처만큼은 회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저의 원력하에서 그렇게 선방 운영하고 있고, 또 책도 쓰고 강설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 회항 작업이 저는 수자의 본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20년 시주하신 어떤 단어들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20년 공부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을 회항해야 된다. 저는 그런 원칙하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회항은 조금 빨리 시작했어요. 13년 차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어른 스님들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너는 정진 그만하라고 이제 공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3년 차 때부터 했고 지금에는 이제 어록에 관한 강설도 하고 있지만은 비구선언 스님들 계신 데서 제가 벽암록도 강의해요. 벽암록이라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되게 어려운 선어록으로 요즘에 벽암록 하는 분이 없으세요. 옛 어른 스님들은 하셨어요. 성철 스님, 우리 해암 스님. 근데 중간에 좀 끊겨버렸어요. 벽암록이. 근데 제가 좀 용감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책도 나오고 할 텐데 나중에 쭉 이어지면은 오늘도 그런 선어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선어록 대승찬이라는 이제 선시입니다. 선시. 누가 쓰셨냐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지공스님이라는 분께서 쓰셨어요. 이걸 어떻게 쓰셨냐? 이 겉표지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황제에게 지어 바친 글인 거예요. 글. 원래 이제 지공스님은 고구려까지 알려진 굉장히 명성이 높은 고승이셨어요. 근데 짧은 식구 속에 불교의 진수를 잘 표현한 대승찬은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영가 형각 스님의 증도가와 더불어 3대 선시로 꼽히고 있다고 이제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신명은 이미 책을 썼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강설을 했고요. 10회에 나눠서 강설을 마쳤고 증도가든 지금 대구 도림사 심사를 선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이제 선시 중에 마지막이 이 대승찬이에요. 대승찬은 이제 언젠가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주지 스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선어록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대승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공스님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요. 이 책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무비 스님께서 이제 번역하시고 또 해설한 대승찬 책입니다. 제가 보니까 책값이 싸더라고요. 9,000원. 요즘 책값 9,000원이 없어요. 근데 왜 9,000원이 될 수 있느냐? 2006년에 출간한 책이요. 2006년, 20년 전이요. 그때는 쌌어요. 지금은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9,000원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성공부만 해가지고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별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보지만은 책은 써서 책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젠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책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글은 안 쓰는데 책은 결국에는 하고 있어요. 글은 안 써요. 요즘에는. 요청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청을. 그렇지만 강설에 관한 건 쓰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자를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비 스님, 대강백이시죠. 대강백 스님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비 스님의 어떤 각 구절에 대한 해석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 강설에서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요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설 내용은 제 강설에서는 제 강설 내용만 합니다. 그리고 신신명이란 책을 혹시나 제 신신명 보신 분 계세요?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 선멸이네. 네. 한 분 계시는구나. 신신명 성 공부하신 분은 신신명을 보세요. 보시지만은 그 신신명에서도 이제 성철 스님의 해석을 제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근데 내용을 서술한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시지만은 이것도 제가 제 방식대로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강설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 자체도 지식이 별로 없고요. 지식 내용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뜻과 온전히 맞아 떨어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이란 건 뭐냐면은 똑똑해서 선하는 거 아닌 거예요. 선은 마음에 밝아서 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밝으면은 선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심즉시불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마음에 아는 내용물들을 잘 쌓아놓고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밝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밝아진다는 것은 그 근원에 통달하는 것인데, 이 대승찬을 통해서 그 근원에 통달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눈앞이에요. 눈앞. 첫 구절에 나와요. 첫 구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8시간 동안 얘기할 거예요. 근데 눈앞은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설명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있잖아요. 이미 눈앞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여기 이미 있는데 눈앞이. 설명할 수 없는 거를 말이라는 방편을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공 스님에 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서문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대승찬 황제에게 지어바친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고서 짧은 시구 속에서 불교의 진수를 잘 표현한 대승찬은 제목 그대로 대승에 대한 찬탄입니다. 대승이요, 대승. 근데 이 대승은 소승대승의 대승이 아니요. 여기 말씀하셨는데 법화경에서는 대승이란 곧 불성이고 이 세상에는 오직 부처만이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승은 뭐냐면 진리 자체를 뜻해요. 진리에 대한 찬탄, 진리에 대한 찬탄의 글이 사실은 대승찬입니다. 그래서 대승찬을 쓰신 지공 스님은 남북조 시대 스님이시고 출가도 하시고, 근데 참기라고 해서 예언을 잘하셨어요. 예언도 잘 맞고, 그리고 시와 문장에 능하시고 길흉화복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거리낌 없이 잘해 주신 분으로 유명해요. 요즘에는 스님들이 이걸 하지 않죠. 점치고 길흉화복 얘기하고. 근데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도사들이 많았잖아요. 도사들이 많다 보니까 도사들이 그런 걸 잘하니까 스님들도 다방면에 능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양무제와 이제 달마대사가 서로 만났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짐이 불교를 위해서 절도 짓고 불경도 간행하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돼요 하니까 무라고 했죠. 무라고 하니까 무엇이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라고 차마 성스럽다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양무제가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하니까 불식, 알 수가 없다 하고서 나중에 떠나셨어요. 떠나시니까 그때서야 지공선사가 양무제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관음대사이며 불법을 정법으로 계승한 사람입니다 하고서 양무제가 후회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달마대사 좀 외모가 독특하시죠? 독특하신데 그냥 쫓아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정법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셔오라고 했지만은 지공심이 이런 말하죠. 그만두십시오. 온 나라 사람이 모시러 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벽암록이라는 공안에서 있어요. 벽암록이라는 공안이 있는데 거기에 또 지공선사가 또 나옵니다. 지공선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벽암록 67칙 부대사 회한이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양무제가 부대사를 초청해서 금강경을 설하게 한 거예요. 금강경을 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사란 분이 굉장히 그 황궁까지 오셨겠죠. 오랜 길 걸쳐서. 근데 딱 법상에 올랐어. 황궁에 와가지고. 법상에 오르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죽비 한번 탁 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공선사가 양무제한테 물은 거예요. 황제께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뭘요? 그러니까 지금 부대사는 금강경 설법을 마쳤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유명한 공안이 있어요. 벽암록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지공선사 2번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었지만은 이 대승찬이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4번에 걸쳐서 8시간 동안 이렇게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구절들은 되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딱 4구절만 합니다. 4구절. 첫 시간이기 때문에 4구절. 제일 중요한 앞에 구절은 사실 2구절이요. 2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2구절 잘 받아들였어 봐요. 공부는 끝납니다. 이 공부는 끝나요. 근데 그 2구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첫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상제 목전이나 수제 목전 난도라.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으나 비록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다. 이 첫 구절이요. 사실 두 번째 구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대요. 여기 눈앞에 있대. 근데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다. 눈앞이 보이진 않죠. 저기 혹시 진행자분께서 한번 죽비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눈앞이 보이진 않죠. 눈앞에 손은 보이잖아요. 원제라는 스님은 보이잖아요. 눈앞에서 원제라는 스님이 말하는 설법의 내용은 들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눈앞 자체는 안 보여요. 그게 독특하죠. 근데 여기 스님이 말씀하세요.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대요. 근데 눈앞에 있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 눈앞을 왜 못 볼까? 애초부터 눈앞은 안 보여서 그렇기도 한데 이거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앞이 뭐가 우리가 휴지도 볼 수 있고 안경도 볼 수 있고 초록의 어떤 자연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고 에어컨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다 하지만은 눈앞 자체는 안 보여요. 나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나에 갇혀 살기. 눈앞은 볼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눈앞에 관해서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은 눈앞은 앞도 아니에요. 뒤도 아니고 눈앞에는 앞도 뒤도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눈앞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진정으로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내가 무너지면 돼요. 내가 무너지면 눈앞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무너진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 무아를 말합니다.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눈앞과 곧장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물 나갔죠? 원래 그거 나가는 거 아닌데 나가버렸어요. 그거 제 강설 내용이에요. 저만 보는 건데 약간 이게 나갔다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약간 제가 발가벗겨진 느낌? 나만 보는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수백 번을 했지만 말하자면 강설 내용을 지금 다 합치면은 법대까지 합치면은 아마 유튜브 법문에 아마 제가 한 500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 시간짜리 1개. 수백 번 했지만은 한 번도 이 강설 내용 전체를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나가게 됐냐? 운영진과의 소통
이 잘 안 돼서. 이거 그냥 보여주라고 한 건 아닌데, 첫 페이지 그 해석된 거, 그것만 나가야 돼요, 원칙상은. 뒤에 거는 내 건데. 다 컨닝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봐도 몰라요? 근데 보여준 적은 없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굉장하게 소중히 여길 사람이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것도 정말 소중한 자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강설을 하지만은 제가 물론 이제 초청 법회를 하고 송광사에서도 했어요, 사실은. 여러 군데서 다 하지만은 제가 말주변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 페이지 수 보면은 13페이지예요. 제가 2시간짜리를 준비해 왔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한 페이지 딸랑 해놓고 2시간 얘기하대요. 그런 선생님들 계셔. 정말 뛰어난 분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내용을 다 적어 놓습니다. 좀 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거를 다 세팅해 놓고 다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지만. 저 이거 몇 번 봤을 거예요. 기차 안에서 2번 보고 여기 와서 또 한 번 또 봤어요. 실력이 부족하면은 노력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약간 이제 발가 벗겨진 느낌이지만은 누군가한테는 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아유, 이런 일도 있나 보다 하고서. 그래요. 강설 듣고 나중에 이 영상을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죠. 그때 다시 한번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제 목전 난들아. 눈앞에 있지만은 보지를 못해. 왜냐하면 나한테 갇혀 살아서, 이 몸과 생각에 갇혀 살아서 눈앞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게 사실은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의 삶 중에 하나의 예시로서 원제라는 중생 하나가 있어요. 원제라는 중생의 어떤 삶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설은 죄송하지만 2시간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조용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그리고 아마 2시간 동안 지겹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심사골에서도 2시간 해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심사골에서는 선을 공부하려고 왔잖아요. 전국에서 오세요, 보통. 전라도, 강원도, 서울, 부산 다 와요. 숨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3, 4시간, 5시간 강설 하나 들으려고 찾아오세요.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숨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7회를 진행했는데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될 줄이야 하고서. 그래도 제가 재밌게 할 테니까 한번 화장실 가실 분은 살짝 다녀오셔도 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제목은 눈앞이 어둡다고 했네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수행을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학하던 사람이었어요. 동인에 들어가서 사실 글 썼어요. 동인에서 아마 제일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기질이 있어요. 글을 쓰는 기질이 있어요. 저는 언론평론지에다도 글을 썼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평론지에 글 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글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랬고, 나중에는 문학에 원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학을 했습니다. 근데 수행을 만난 이후로 문학을 접었습니다. 수행은 생각, 관념, 망상을 떨쳐내는 작업이죠. 문학은 픽션이잖아요, 소설. 망상을 증장시키는 작업이에요. 2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문학을 접은 이유가 수행하면서 제가 혼자서 수식관 할 적에 혼자서 3시간 앉아서 했어요. 3시간. 하나부터 10까지 숨 쉬고 하나부터 숨 내쉬고, 이걸 3시간 했어요. 첫 3시간. 첫 3시간 하고서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여기 뭐 있다.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 뭐 있는데 내가 끝까지 안 가봤지만은 여기 뭐 있다. 반드시 뭐 있다. 난 여기에 올인한다. 대학교 3학년 때. 뭔지는 몰랐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글 쓰는 걸 다 접어버렸습니다. 되게 열심히 썼어요. 전 저보다 열심히 쓴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열심히 쓰고 올인하는 기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수행에 올인한 거예요. 하루 6시간 정진했습니다. 학생이. 대학생 6시간 정진한 사람 서울에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아마. 누가 학생이 6시간 정진을 해? 출가해야지, 그 사람은. 출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출가했고. 미친 거죠, 학생이 6시간 정진하면은. 저는 근데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1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루 10시간 정진하고 잠도 안 자고 매주 토요일마다 화기사 철야 참상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알아지는 게 없었어요. 뭔가 확신이 드는 게 없는 거야. 1년 반 정말 6시간 투자했으면 뭔가 공부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고민이. 근데 그때 제가 수행한답시고 좀 폼 잡는다 하고 그때 개량한복 입고 다녔어요. 지금 대학생 중에 개량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좀 위험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듣기 쉽죠. 저 때도 그랬어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학생회장이라든지 대학 학생회장들은 민족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 뭐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그런 사람들은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량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정진한다고. 좀 폼 잡는다고. 근데 그때도 페도라 쓰고 다녔어요. 색깔만 달랐지 똑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20몇 년 전에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늦가을 무렵에 뭔가 얻어지는 게 없는 거야. 확실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민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데 나도 1년 반 정지했으면 뭔가 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벤치에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교정에 낙엽이 있으니까 낙엽 집어든 거예요. 이렇게 집어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가깝다. 정말 가깝다. 그런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진리가 가깝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1년 반 정도 했으면 뭔가 나와졌어야 되는데 6시간 하는 게 보통도 아닌데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20몇 년 전이죠. 22, 3년 전이죠. 감지를 했었어요. 애가. 원재란 애가. 감지는 했었는데 이 감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뭐 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뭐 있다. 감지하는 친구들이 지금 심사골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출가 몇 명 할 거예요. 이미 한 명은 출가했습니다. 제 제자들이 원래 30대. 요즘 출가인이 워낙 적지만은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 20대 때 감지를 했죠. 근데 감지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10세 때부터 저는 이미 했습니다. 근데 뭔지 몰랐죠.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근데 열심히 수행은 했지만은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눈앞은 여전히 캄캄했어요. 수행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의 수행을 제가 이런 식으로 총평을 합니다. 눈앞으로 놔두고 눈앞이 캄캄하던 시절이었다고. 눈앞으로 놔두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가까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눈앞인 줄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웃지만은 그랬었구나 내가.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은 선화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겠는데 제가 공부가 안 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세계일주를 떠났습니다. 공부 안 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야. 회피성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회피성으로 간 거예요. 공부 잘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화두 참선 잘하고 동정이도 되고 뭐 선사들 법문도 바로 알아듣고 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계일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세계일주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던 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계일주 2년 동안 했어요. 정말 큰일을 한 거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여러 일들을 고생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런 느낌도 하고 뭐 다 하고 들어왔어. 근데 인천공항 입국장인가? 입국장이니까 출국장이 아니라 입국장인데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입국장 탁 한 발 나섰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2년 세계일주 마치면은 정말 큰 경험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 뭔가 큰 감회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일주를 끝났잖아요. 그래도 무사히 끝낸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이라든지 이 여행을 드디어 내가 성공리에 마쳤다. 이런 성취감이 분명히 느껴져야 할 거잖아요. 행복하고 드디어 내 땅이 왔구나.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제가 의심스러웠어요. 나 문제 있나? 왜 이러지? 이게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안도감, 성취감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많은 것이 달라졌죠. 제가 뉴욕 JFK 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탔죠. 그거 타고서 한국에 돌아왔어. 공항 리무진 타고서 이렇게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서울에 저녁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JFK 공항 그 서베이 보면은 거기 가기 위한 사람들 있고 언어 다르고 느낌 다르고 서울에 도착하니까 아파트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한글도 보이고 한국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죠. 뉴욕에서는 안 들리다가 뭐가 다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사람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 이게 뭐지? 뭐가 안 바뀌었지? 그 안 바뀐 무엇에 관해서 제가 감지했지만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뭐가 안 바뀌었다. 이게 뭘까? 감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눈앞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안 바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생각도 감정도 성취감도 안도감도 안 생겼던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눈앞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승납이 10년 차부터 11년 차까지 9년 차부터 11년, 12년까지 어디서 살았냐면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살았습니다. 망월사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망월사에 사는데 뭔가 이상해 계속. 뭐가 따라다니고 있어. 자꾸 뭐가 따라다니고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방에 있다가도 선방에 있으면은 같이 있어. 도봉산 산에 오르잖아요. 산에 오르면 또 산에로 따라오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어디 병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 병원에도 따라오고 있어. 밥 먹을 때도 따라오고 있어. 이게 뭐지? 근데 모양도 없어. 흔적도 없고 실체도 아니야. 근데 계속 뭔가 따라다니고 있어.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전체가 함께 다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체가. 이 전체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함께 다니고 있어. 신기했어요. 전체가 따라다니고 있네. 다른 말로 하자면 허공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랑.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저 이런 말 자주 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재밌게 얘기하자면은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허공이 말하고 있어요. 전 그걸 느껴요. 이 참 재미난 일이에요. 난 내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말한 게 아니었던 거야. 전체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원죄라는 인연은 빌려야 돼요. 허공은 말을 못하니까. 원죄라는 인연은 빌려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떻게 말을 해? 눈앞이. 허공 말 못해요. 허공이 원죄로만 말하나? 저 포크레인 통해서도 뿅 저렇게 말하고 있지. 에어컨, 저 선풍기를 통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 여기 있다고. 왜 못 보냐고. 여기 있다고 선풍기가 말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그거 못 듣고 있어요. 왜 못 듣고 있느냐? 나한테 꽉 갇혀 살았어. 뭔가 생각에 갇혀 살아서 다 말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고 있은 적이 있어요. 저 꽃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침에 100여 분이 예전에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대중공연으로 수도함에 저 구름 왜 움직일까요? 저 꽃잎 왜 흔들릴까요? 저 수도꼭지에 물이 졸졸졸 왜 흐를까요? 진리가 제발 나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좀 알아보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내가 나한테 갇혀 살아서는 그 진리에
법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열 벗어야 돼요. 열 벗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허공하고 같이 움직여요. 전체하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나한테 꽉 갇혀 있으면은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이 전체 눈앞에 대한 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죠? 집에 계셨죠? 서울의 어딘가에 있으셨죠? 차를 타고 몰고 혹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이곳에 오셨어요. 공양을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설법전인가요? 설법전에서 법문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던 어떤 공간이나 시간은 다 바뀌었어요. 근데 눈앞은 안 바뀌었어요. 집에 있어도 눈앞이었고 지하철 안에서도 눈앞이었고 지금 이 순간 원재라는 스님이 법문을 하는 걸 듣는 순간에도 눈앞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감지가 있어요. 감지가. 설명 이해 아니에요. 감이에요. 감. 그 감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열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하고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깨달음의 경험을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제가 10년 했어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근데 확연하게 뭐 온 게 없었어요. 10년 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도 중간에 2년, 3년 정도 도망갔지만 그때 10 몇 한 거 됐어요. 네, 제가 또 공부가 하도 안 돼가지고 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라이 놀자. 놀았어요. 놀았어. 수도하면서 놀더라도 수행처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이상한 데 가서 놀기보다는 수행처에서 노는 게 좋아요. 저는 선원에서 놀았죠. 놀았지만은 어느 날 2016년 봄에 까마귀가 수담이 까마귀가 많아요. 한 40여 마리 정도는 돼요. 30-40여 마리 깍깍 울고 있어. 사니까. 근데 4시 예불 시간이 되면 10시가 되면은 기도쌤이 스피커를 통해서 기도 시작한다고 목탁을 또로록 내려요. 또로록 하고 내리죠. 그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그 소리, 까마귀 깍깍 소리 들리고 목탁 또록 내리는 순간에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느낌을 얘기할게요. 허공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목탁 또록 소리 듣고 나서 까마귀 깍깍 목탁 또록 제가 이 글귀를 몇 번이나 썼어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제 경험이니까. 전체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선어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 통이 된다. 한 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50여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한 통으로서.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첫 경험이 아니에요. 10세 때부터 저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한 통이 되는 경험들이. 근데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10살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그랬고 문득 확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신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드러난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은 계속 펼쳐지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일체가 됐다가 다시 나라는 존재로 쪼그라듭니다. 요 실체로. 요거 여러분들도 겪었어요. 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아. 뭔가 확 열려지고 개운해지고 뭔가 상황이 또렷해지고 뭔가 내가 어항 속에 들어온 느낌도 들고 세상이 좀 가짜처럼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요거 경중의 차이도 있고 약간 시간의 차이도 있고 밀도의 차이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겪었습니다. 뭐냐면은 나란 실체가 각각 다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살짝 스쳐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지속돼도 야 신기하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다음날 사라져. 이 기도 열심히 하고 갔어. 기도 열심히 하고 갔어요. 열심히 하고 막 집에 열심히 환지심 내면서 갔어. 언제 사라지느냐? 남편 얼굴 보고 사라져. 확 짜증이 몰려오면서 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양말 안 던져놓고 저기다 벗어놓고 탁 사라져버려, 그 경계가. 역경계 수행을 너무 잘 주시는 거예요, 집에 사람들이. 근데 제가 16년 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다 쪼그라들었어요, 나로. 쪼그라드는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전체로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바뀌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2019년까지. 항상 그런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글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5년 정도 글 썼어요. 예전에는 어록이 안 보였어요. 선어록이.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설림고경총서에 벽암록, 무문관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 써서 이해하면 틀려버려요. 쑥 비유를 합니다. 쑥 들어와서 확 나가야 돼. 이게 선어록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머리 써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 다 틀려버려요. 말끔해야 돼. 다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내 실체라는 느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착각이 떨어져 나가야지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갈 수도 있고. 얘기를 해볼까요?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깊고도 숭고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학인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원행사라는 조사쌤이 계세요. 야, 여름에 쌀값이 얼마나 되는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바꿔볼까? 종로에 쌀 얼마에 팔아? 이런 뜻이야. 아니, 나는 불법의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물었는데, 종로에 쌀집에 쌀 얼마에 팔아? 1kg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로? 쌀값? 뭔 소리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철학자들은,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쌀값은 원래 고정된 변화가 아니야. 고정된 게 아니야. 시세 따라 바뀌어. 이거 무상을 말한 거야. 큰 스님이. 계속 바뀌는 거라고. 쌀은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시절 인연마다 바뀌는 거. 그걸 말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생각하면 틀려버려요. 해석하면 틀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생각 해석이 절대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 선에서는. 분별심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번뇌 망상으로 들어가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쓱 와야 돼요. 쓱 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선어록 볼 때는 사실 조집은 있었어요. 2, 3년 전부터 2014년부터 뭐가 툭툭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앞이 따라다녔으니까 사실은. 뭐가 들어왔어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명징하게. 근데 2016년부터 뭐냐면은 그때 설림고경총서 가장 어려운 책들 선에 다 보기 시작했어요. 글을 하루에 한 편씩 쓰기 시작했어요. 1년 365일이죠. 제가 안것 때는 빠지고 180일 중에 다 못 쓰고 한 150개 정도 쓸 수가 있죠. 1년에 150개씩 글을 썼어요. 출판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책 내자고. 밀었어요. 왜 밀었냐? 난 내 이 살림살이가 부동의 상태까지 가는지 확인해 볼 거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책을 내지 않습니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모든 출판사가 다 저한테 글을 못 얻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3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 또 어른 선생님들을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부 잘했다고. 그때 이제 책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요. 13년 차 때부터. 한 7년, 8년 전이죠. 그때부터 제가 수행을 안 했습니다. 수행을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왜 수행 안 하냐고. 젊은 스님이. 수행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예전에. 물론 해야 돼. 착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착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 다 무너지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었어요. 뭐가 수행이냐? 수행이 닦을수에 할 행위잖아요. 닦는 행위인데 내가 나를 닦는다고 착각했는데 그런 짓을 열심히 했는데 30몇 한 것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깨지고 보니까
내가 닦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여 자성이 닦습니다. 내가 닦는 거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까지 20여 안고가 걸렸습니다. 내가 닦는 건 뭐냐면은 유수지수예요. 닦은 바 있는 닦음이에요. 나 닦잖아 열심히. 좀 편해졌고 야 선정에도 들어간 것 같고 지금은 좀 약해진 것 같고 축구 보려니까 선정은 달아나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잖아. 됐다 안 됐다 기뻤다 얕았다 가상한 노력이긴 한데 그걸 저도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해봤지. 근데 그게 수행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닦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진여 자성이 눈앞이 전체가 나를 닦아요. 그 과정이 벌어져요. 내가 나를 닦는 게 크겠어요? 진여 자성이란 이 전체가 나를 닦는 과정이 크겠어요? 확연합니다. 내가 나를 닦아봤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과정은 필요해. 왜냐면 이 착각이 너무 크니까.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진여 자성이 사실은 인격이라는 요소는 없어요. 만약 진리라는 게 있다면은 진리가 사람 보는 거예요. 이놈이 진리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놈인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줘봐요. 고통을 줘봐. 얘가 자빨터내나 한번 보자. 요거 뻗쳐내는데 그럼 더 큰 거 한번 줘보지. 또 뻗쳐내나 봐. 오 제법인데 이것도 뻗쳐내. 야 더 큰 거 줘봐. 해가지고 자식이 죽는다든지 본인이 교통사고로 나간다든지 그런 일도 벌어져요. 사실은 버텨내 요거를 나중에 개체로서의 존재가 확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나를 닦습니다. 내가 나 닦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능 선생님께서 무수지수 닦은 바 없이 닦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닦을 바 없음으로써 닦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무수지수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수행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개체가 닦으니까, 실체가 닦으니까, 나란 생각으로서 내가 닦으니까 이건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를 알기까지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가짜인 걸 언제 아느냐? 벗어나서 봐야 알아요. 내가 벗어나기 전에 이게 가짜인지 몰라요. 통속에서 내가 막 굴림을 당하고 있어. 막 굴러가고 있어. 그럼 내가 통속에 굴림을 당했다는 거 언제 아느냐? 빠져나올 때 알아요. 같이 굴림을 당할 때는 몰라요. 내가 굴러가고 있는 건지. 생각, 감정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고 같이 굴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확 빠져나와 봐야지. 야, 내가 굴림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전 몰랐어요. 그래서 조사하러 봤어요. 그제서야 화내지는 거야.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이 중요치 않습니다. 말은 바다의 파도와도 같아요. 파도라는 건 바람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다른 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변하잖아요. 말이란 건 이와 같아요. 말이란 건. 근데 그 말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깊은 바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는 부동이에요. 여기에서 다만 바람, 물결, 온도, 다른 배의 움직임 이런 거에서 파도가 무수히 바뀌는 건데 여기는 바뀌지 않아요. 어록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란 실체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틀리는 거예요. 실체는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심으로 봐야 돼요. 청원 행사스님이 여릉의 쌀값이 얼마던고 저 무심에 딱 개합해서 보는 거예요. 말은 파도처럼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그 깊은 무심에 기합해서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어록 보면 그냥 웃게 돼 있어요. 무상법이 이렇고 쌀이 중요한 의미가 이렇고 이건 다 해석 거친 거예요. 틀려버렸어요. 어록은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의 근본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은 어떻게 보느냐? 읽는다, 해석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온다, 읽혀진다, 흡수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사들이 무심에 도달했잖아요. 그 무심이 사실은 눈앞이에요. 깊은 무심자리.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부중불감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불생불멸.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요걸로 봐야 돼요. 눈앞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눈앞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눈앞은 되는 겁니다. 되는 거. 근데 내가 나라는 실체로 있을 때는 결코 눈앞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체잖아. 실체가 실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런 비유 있잖아요. 내가 칼을 들고 허공을 베려고 해도 허공을 벨 수가 없잖아요. 칼은 실체예요. 나도 실체고 실체의 행위를 통해서 실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횃불을 들고 허공을 태우려고 해봐. 태워지나? 안 태워지죠? 눈앞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부처님은 이미 눈앞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부처님의 첫 깨달음, 무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근데 무아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는 없대.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 야, 우리는 실체 없음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아니요. 실체 없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게 무아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가 실체 없음으로써 돌아가는 것이지 부처님이 말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래도요. 무아의 도리와 제대로 만나면은 눈앞으로 돌아갑니다. 나란 실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본래 있던 눈앞으로 확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통이 되는 소식입니다. 한 통이 되는 소식. 선사들이 말씀하셨어요. 한 통이 된다고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눈앞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했어요. 그게 눈앞과 한 통이 되는 소식인 거예요. 제가 신신명을 저번에 강사를 하기도 했지만 신신명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다. 얻을 수 있다면 깨달음이 아닙니다. 얻어서 깨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잃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본래부터 얻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본래 성불이란 말 아시죠? 본래 성불돼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큰 착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 나란 착각이야. 나란 착각. 그래서 신신명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진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구진, 진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수식견,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망령된 견해에 총집합이 바로 나예요. 나. 나가 그 망령된 견해의 총집합이에요. 총집합. 근데 나라는 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나라는 게 형성이 안 됐어요. 나를 내 이름이 유진이라고 해봐. 유진아, 아, 너는 여자아이고, 너는 누구의 딸이고, 너는 어떤 집에서 태어났어.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이렇구나. 내가 유진이고, 유진이 하다가 애들 보세요. 자기란 존재가 형성이 안 되니까 유진이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하면은 유진이 사과를 좋아해요. 자기를 대상처럼 얘기해요. 나라는 얘기가 나가 아직 안 들었었어요. 이게 유진이도 하나의 대상이야. 걔네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눈앞에서 유진이를 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순수한 거야. 근데 우리가 나란 존재로 점차로 분명하게 이 몸과 생각으로 자리 잡혀가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로 들어서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사실은. 반응은 있지. 쌓이지 않아요. 기억되지도 않고. 졸리면 울잖아요, 애기. 저게 쌓일까? 그런 일 없어요. 배고프면 또 울어. 저 고통스러워 그럴까? 반응이에요, 반응. 쌓이는 게 없어요. 근데 나로 들어가면서부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무너진다. 그게 고통의 끝남이야, 끝남.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쉬워요. 고통과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너무 단순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설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 초기 불교도 듣고 부처님 생애도 듣고 교리도 알고 예식도 익히고 다 하죠. 다 하는데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승창 강사를 듣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아는 거, 이해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본원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본 과정에서 필요해요. 기본 교리도 나란 존재를 딱 세우고서 기본 교리도 익히고 부처님 생애도 익히고 어떤 종류의 가르침도 배우고 체계화시키고 설명 듣고 이해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부처님 최종의 가르침은 뭔지 아세요? 이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예요. 이 내용물들 잘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최종의 깨달음은 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익히고 또 배우는 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내가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익히고 쌓고 정리하고 실체하고 증강시키고. 근데 요게 무너지는 거라니까. 요게 근원이요. 핵심인데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불교는. 다 끝나요. 요거는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필요하지는 않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할 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쌓는 데 더 관심을 가져. 왜냐면 그러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 실체감을 얻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뭔가 사는 것 같으니까. 무너지면 어떡해? 공으로 돌아가면 두렵잖아. 그게 에고의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절대로 에고는 아상은 내가 공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체로서 굳건히 살기를 원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대승창 강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코 내용 아니에요. 내용 아닌 거를 얻어야 됩니다. 내용 아닌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거 다 내용이에요. 내용 아닌 거. 눈앞을 얻는 게 이 강설의 처음에 제시했던 지공스님의 말씀이고 제가 끝까지 8시간 동안 할 말이에요. 할 말. 눈앞은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내용은 이런 모양이고 소리고 요거는 바뀔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눈앞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걸 얻어야 돼요. 근데 눈앞을 어떻게 얻어? 얻을 방법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게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지 진짜로 얻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 사라져요.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지 진짜를 얻는 거예요. 진짜를. 근데 이 눈앞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작업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무아. 나라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음을 스스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가 무아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대승창 강설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 죽빛 소리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응? 저 소리 뭐지? 깜짝 놀랐네.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 한 80여 분, 90여 분 계시지만은 뭔가 훅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같은 죽빛인데도 이 소리가 다르게 들어와요. 사람마다. 내 몸을 훑고서 확 뻗쳐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는. 깜짝 놀랐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깨달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음 얘기하는데 깨달음 쉬워요. 깨달음 쉬워요. 요 죽빛 소리 듣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이 원재라는 사람의 모양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보고 있잖아. 바로 들었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번뇌가 어려워요. 번뇌가. 번뇌에 불임을 당하면서 번뇌로 살려다 보니까 번뇌가 어려운 거예요. 깨달음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절 가겠습니다. 약욕 오도 진체하려면 막제 성색 언어라.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형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도의 참된 본체, 도의 본체. 다른 말 바꿀게요. 눈앞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소리, 형색,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은 한 선배 스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저 선배 스님이신데 어디 선원장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도 뭐 어쩌다 보니까 선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주지 소멸 사셨는가 봐요. 근데 언젠가 이제 참선 지도를 해달라고 한 거야. 참선을 가르치셨겠죠? 근데 지리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스님,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보고 듣고 맛봄이 왜 죄가 돼요? 이런 질문한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면 한량없는 죄를 지어. 이 구절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그렇죠. 이산해연선사 바람문에 나와요.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근데 이 스님이 주지도 살았잖아요. 소님도 살았잖아. 15년간 이 이산해연선사 바람문을 매일 아침마다 했는데 그 질문이 딱 들어왔는데 대답을 못했대요. 보고 듣고 맛봄이 왜 한량없는 죄가 되는지. 여러분들 저 보잖아요. 죽빛 소리 들었잖아요. 차도 맛보잖아요. 이거 왜 죄가 돼요? 이거 왜 죄가 돼? 죄될 이유가 없잖아요. 차 맛본 게 뭐? 죽빛 소리 들은 게 뭐? 저 포크레인 소리 왔다 갔다 들은 게 뭐? 근데 죄라고 하는 거야. 이 신도님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는 생각도 못했던 거야. 이게 왜 죄가 되는지. 본인이 고민했어요. 내가 수자 생활을 15년 이렇게 20년 해왔는데 이거 하나 대답 못하다니. 고민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선원 스님한테서 좀 공부 좀 한 선원 스님한테서 이걸 물어봤나 봐. 이 고민을. 그러니까 선원 스님이 야, 그 집착가기 때문에 그래. 보고 듣고 맛보는 것에 집착가기 때문에 죄가 돼. 틀렸어. 미안하지만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성방 공부했다는 사람이 지 마음 하나 그렇게 밝혀내지 못해서 안 돼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 그러다가 이 스님이 법구경의 한 구절을 보고 난 다음에 좀 속이 시원해지셨대요.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야경이요. 법구경 우다나 바이야경.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고통의 소멸이 뭔지 아세요? 멸성제요, 멸성제. 텀블러가 저렇게 법을 설하고 있어요. 나 좀 들으라고. 왜 언제서인 소리만 듣냐고. 텀블러도 저렇게 법을 말할 줄 알아요. 자, 우다나 바이야경에 불교는 제가 무척이나 쉽다겠습니다. 고통과 고통의 소멸 두 가지만 얘기해요. 끝. 더 없어요. 너무 쉬워요, 불교. 고통의 소멸, 끝. 근데 고통은 한번 이해는 해야 되죠. 고통은 왜 생겨요? 집착 때문에 생기죠. 고성제는 집착 때문에 생겨요. 고성제는 집성제 때문에, 집착 때문에 생긴다. 이게 현상의 세계예요. 근데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열반의 세계, 현상을 벗어난 세계, 깨달음의 세계. 멸성제는 깨달음이 번뇌가 끝난 거예요. 불길이.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도성제 때문에. 도, 부처님 때는 팔정도라고 해서 정어, 정언, 정행, 이런 게 있죠. 어업, 이런 정업도 있고. 이런 걸 팔정도를 닦으면서 고통이 소멸된다. 도성제로 들어간다. 멸성제로 들어간다 했어요. 이건 열반의 세계예요. 달라요. 여기는 고통의 세계고, 이건 고통이 끝난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뿐이에요. 고통과 고통의 소멸. 이거밖에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고통의 소멸을 그런데 뭐라고 부르느냐? 깨달음이라고 불러요. 깨달음.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들어간다면은 고통은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소멸되면 칼에 찔려도 안 아프고
야, 누가 뭐 가까운 누가 죽어도 안 슬프고 이게 고통의 소멸인가? 고통의 소멸을 얘기할 적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나란 실체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 현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처님 안 오셨을까? 보통은 부처님 슬퍼한 경우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쌓이지가 않아요. 나란 실체의 감정, 내용, 기억으로 쌓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런 현상은 분명히 벌어지는데 그게 무아인 거예요.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없기 때문에 현상은 벌어지지만 그것이 집착의 내용물로 쌓이지가 않습니다. 울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는다. 그 돌덩이나 나무땡이나 그렇게 하지. 사람은 그거 반응해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실체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 치열한 수행을 통해서 자기 탐구를 통해서 화두 참구를 통해서 그 실체가 해체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홍스님 개성 중에 이게 있어요. 아미탑을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영국 무념처 용문상방 자근광이라는 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에 꽉 붙들어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생각이 나아가고 생각이 다해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육문상방 자근광이요. 육문은 어디냐면은 안입이 설신 의리 뜻해요. 눈, 코, 귀, 입 뭐 이런 거. 안입이 설신 의를 통해 항상 자금의 광명이 빛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아미타불이 어디 계신가? 이건 아미타불을 뜻할 수도 있는데 진리가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이기도 해요.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염불하라. 절대로 잊지 말라. 1년 선매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어떻게 친견할 수 있는가? 염도 영국 무점처. 생각이 나아가고 생각이 다하는 곳에서 마지막 생각조차 없는 곳에 이르면은 육문 안입이 설신을 통해 자금의 광명, 부처님의 광명이 빛나고 있으리라. 이런 개성인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다해서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렀대. 무념처에. 근데 사람한테 생각은 자기 존재의 밀도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의 무게감하고 저는 존재의 밀도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존재도 무너져요. 이 존재를 형성하실 가장 근간은 생각이에요. 생각의 실체가 무너지잖아요. 나란 실체도 같이 무너집니다. 신신명 첫 구절이 뭐냐면은 단막증의 토면 능백이요. 증애라는 증애,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생각 감정 있잖아요. 그거 무너지면은 통영면백 깨달음에 들어가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의 무게가. 그런데 생각이 무너지는 근원으로 돌아가면 무아에 돌아가면은 무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육문 6가지 눈, 코, 귀, 입 생각을 통해서 진리가 빛나고 있던 거예요. 진리가. 보는 것 그대로 듣는 것 그대로 진리가 찬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라고 생각 안 해요. 원재스는 왜 죽비 들었지? 멋있긴 하네. 하고서 들으면은 저 죽비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농담 겸 진담으로 텀블러도 법을 설한다고 했잖아요. 제발 좀 들으라고. 도처에서 설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듣고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모두가 진리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차별심, 분별심을 듣고 있다고. 우리가 절의 풍경의 소리는 풍경 딸랑 하면은 저건 너무 좋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맑아진다. 포크레인 왔다 갔다 오고 있잖아. 띵띵 저거는 시끄러워. 절하고 안 맞아. 그런 생각을 한 스님이 계셨어요. 진짜 스님이에요. 제가 아는 스님인데 어르신 스님인데 본명은 제가 말하지 않지만은 이 스님이 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관광객도 오고 등산객도 오고 정진이 안 된다. 시끄러워서 산으로 갔어요. 산에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정진해야 되겠다. 맨날 올라가서 거기서 정진했어요. 근데 또 그런 데를 또 찾아오는 등산객이 또 있어요. 어떻게든 찾아와.
그러니까 안에 보니까 스님이 동굴 안에서 정진하고 있는 거야. 이거 또 관심 많지. 스님 왜 이런 데서 정진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등산객이, 아니, 스님이, 저기 너무 번잡해서 사람들도 많고, 번잡한 소음이 많아서 이런 고요한 곳에서 정진합니다. 하니까 이 등산객도 순진하게 물은 거예요. 순진하게. 아까 전에 물었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돼요? 그런 보살님처럼. 아, 그러세요? 근데 스님, 저 폭포에 물소리하고 새소리는 안 시끄러우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소음을 피해서, 분별심을 피해서, 자별심 피해서 이렇게 산속에 동굴에 들어와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차별심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새소리는 괜찮고, 등산객의 라디오, 뽕짝 라디오 노래는 싫고, 매 한 가지 소리인데 등산객 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등산객이 깨달음을 줬어요.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등산객이 오히려 동굴에서 내려왔어요. 큰 공부를 성취하셨습니다. 참 선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준비된 사람한테 선지식이 나타나요. 이 스님이 준비가 안 됐어 봐. 에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내려가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눈뜬 만큼 선지식이 나타나요. 비워진 만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울림의 뜻이 있을까요? 새소리는 참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고, 저 트랙터 소리는 아주 인공의 소리고, 그런 차별이 있을까요? 그렇게 무너진다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번뇌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대로 깨달음의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종소리인가 새소리인가 트랙터 소리인가 물소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취사하고,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의미부여를 멈추는 거예요. 이 내가 확 무너진다면은, 눈앞으로 돌아선다면은 저 트랙터도 법을 설하고 있대도요. 여실하게. 저 선풍기도 바람으로서, 여러분들 촉감으로서, 안입이 설신 의중의 신, 촉감으로서 법을 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찰나, 듣는 찰나, 깨닫는 찰나가 사실은 진리가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듣고 맛보면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선사들, 부처님 깨닫는 인연 보세요. 부처님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새벽별 보는 찰나에. 보는 거잖아요. 저게 번뇌야? 동산 양계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강을 건너다가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 그 모습 보고 깨달아요. 서산대성은 어떻게 깨달은 줄 아세요? 들으면서 깨쳤어요. 다구는 소리 듣고. 영혼 스님 같은 경우는 기와장 탁 던지다가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우치셨어요. 느낀다고 했죠. 아까 전에 바람을 느낀다. 현사 스님은 산 넘다가 돌뿌리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튀어나왔나 봐. 발로 팡 차다가 깨달았어요. 안한 스님. 안한 스님은 어떻게 깨달은지 아세요? 부처님 제자 중에 안한. 외족 수행도라고 해서 열심히 수행하다가 저기 결질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용맹정진했어요. 잠깐 피곤해서 목침에 머리를 대는 순간 깨달았어요. 심지어는 목욕하다가 깨달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욕물에 싹 들어가다가. 벼감록 78칙의 개사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옛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6보살이 물의 성질로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16보살이 있었는데 스님들을 목욕시킬 때 여느 때처럼 욕실에 들어갔다가 호련히 물의 인연을 깨쳤다. 모든 선덕들이여, 전애들이 오묘한 감촉 또렷이 빛나며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네 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모름지기 종행으로 자제해야만이 비로소 그처럼 할 수 있다.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제가 이해할게요. 물의 감촉의 인연으로 깨쳤다는데, 물의 인연? 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한자로는. 물 들어가면은 샤르륵 하고서 멈춰물 느껴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깨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촉감의 인연이요. 안입이 설신 의중의 신, 몸의 인연. 돌뿌리 하나 깨치고, 어떤 선사는 똥냄새 맡고 깨쳐요. 에잇! 하고서 깨쳐버려.
그 코의 인연이죠. 그 번뇌 들어온 거 아닌 거예요.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근데 나란 실체에 갇혀 있어봐요. 그 번뇌 들어오는 거예요. 똥냄새 있는 게 아니에요. 중점은. 저 종소리, 새소리 있지도 않아요. 내가 실체로 갇혀 있으면 번뇌가 들어오는 거고, 내가 실체 없음으로써 무아에 통달하면 진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대상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어떤 보살님이 이래 목욕하다 깨쳤다니까, 아유 그 보살들은 좋겠어요. 목욕하다 깨치고. 나는 죽어라 공부해도 안 되는데. 실체를 비워내면 돼요. 그럼 물의 인연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차가운 얼음의 인연이 깨달음의 인연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비워진 준비가 안 와요. 여기 송광사 말사잖아요. 진울 스님은 어떻게 깨달은지 아세요? 송광사 국사이시죠? 경전보다 깨치셨어요? 안입이 설신 의 중에 의, 생각의 인연. 근데 생각의 인연으로 깨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사실은 안입이 설신의 중에 다른 인연들이 더 많아요. 진울 스님은 첫 번째 깨달음, 총 3번의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 말씀드려볼게요. 육조단경에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면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달아 알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하다라는 구절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면은 육군이 안입이 설신이가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하다. 눈앞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나라는 실체를 비워내고 눈앞으로 들으면 진여자성, 저는 이걸 눈앞으로 써요. 공으로 쓰기도 하고, 육군이 보고 들어도 물들지 않아요. 그게 진실한 인연으로 들어옵니다. 저 트랙터의 삐삐 소리가 소음이 아니래도요. 저게 진실한 인연이에요. 진실한 법음. 내가 실체에 갇혀 있잖아. 내 분별 상식에 갇혀 있잖아. 아이, 저건 듣기 싫어. 나는 풍경 소리만 듣고 싶어.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 깨달음은 이렇게 오셨어요. 상무조암에 최근에 선사께서 살고 계셨어요. 흥기 스님이라고. 얼마 전에 입적하셨는데, 그 스님이 입적하셨고 진울 스님이 그 상무조암에 계셨어요. 대어록을 보다가 깨시셨어요. 대어록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고 또한 소란한 곳에도 있지 않다. 일상의 인연에 따르는 곳에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먼저 고요한 곳, 소란한 곳, 일상의 인연에 따른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지 않고 참선해야 호련히 눈이 열고 모든 것이 집안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호련히 눈이 열려요. 호련히. 제가 그래서 책 이름도 신신명,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에요. 증도가 책의 이름은 호련히 깨어나는 증도가예요. 육조단경, 무문관, 벽암록 다 호련히 깨어납니다. 호련히가 무척이나 중요해요. 호련히. 호련히가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거. 사실은 호련히 그랬다.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진다. 이유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는지 아세요? 호련히 이유 없이 눈앞에서. 이거 이유 없이 와요. 이유 없이 이미 있어요. 이미.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돈이라는 말을 쓰느냐?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앞으로. 우리가 이 실체감을 떨궈내면은 곧장 눈앞입니다. 곧장 눈앞. 눈앞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원래 있잖아요, 원래. 원래 있는 걸 회복할 뿐이에요. 근데 원래 있는 걸 장애하는 하나의 벽이 뭐냐? 이 나예요, 나. 나란 착각. 요거 착각 때문에 본래 눈앞에 살고 있음에도 눈앞으로 못 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있다 보니까 자가 있잖아요. 타가 있잖아요. 주, 객이 있잖아요. 나란 존재가 강할수록 객, 타, 다른 경계, 대상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원래 있는 눈앞이 안 보여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근데 호련히 이렇게 눈이 열리면은, 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은 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전체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전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눈앞이 보는 거예요. 눈앞이. 여러분들 저 보고 있죠? 저도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눈이 더 있어요. 전체의 눈이 또 있어요. 전체가 보고 있어요.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건 원래 떠져 있어. 전체가 원죄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있고 그 눈을 떠야 돼요. 요거는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언제라는 이 인연은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집안의 일이다. 이 집안은 뭐냐면 전체 일인 거예요. 눈앞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눈앞의 일이다. 한 통의 일인 거예요.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집안은, 눈앞이란 집안은 우린 애초부터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궁극의 깨달음. 요거예요, 요거. 너무 쉽죠. 불교는 쉽습니다. 제가 죽어라 공부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쉬워. 이거 벗어나면 끝나잖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다고. 근데 깨달음 중에 어떤 깨달음이 많은지 아세요? 아니비설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촉감으로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덕산스님이 그렇게 때렸던 거예요. 죽비를 때려보고 오나 안 오나 하고서. 근데 한 1000명 때리면은 1000명 때리지도 않아. 한 100명 때려요. 1000명 중에. 될성 싶은 나무만 때려보지 다 때릴 필요는 없어요. 100명 때려보면은 1000명 중에 100명 때려보면 반응이 오는 건 한두 사람 와요. 그럼 1000명 중에 한두 사람 깨닫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 그랬어요. 원래. 1000명 제자가 있더라도 깨닫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원래. 반응 오나 안 오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응 오는 놈은 공부 잘하는 거죠. 반응 안 온 놈들 기록이 남겠어요? 반응 온 놈의 기록이 남겠어요? 뭔가 경계가 열린 사람.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하겠지만 서울대 합격한 사람의 수기가 읽히겠어요? 나는 이래서 서울대 떨어졌다 해가지고 뭐가 읽히겠어요? 합격한 사람 읽잖아요. 떨어진 사람은 기록이 남지 않아요.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공부 잘한 놈들이, 열린 놈들이 기록이 남게 돼요. 착각하면 안 돼. 덕선생님이 이렇게 다 해서 깨치겠다. 아니, 1000명이 한 명이에요. 1000명이 한 명. 다 깨치겠다. 그렇게 착각해서 안 돼. 요즘에 선지식이 없다. 그런 놈들은 공부 못한 놈들이나 저런 소리 하고 있어. 깨칠 것 같으면은 기아장 소리에 깨치는데 저 트랙터에 못 깨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준비가 되면은. 무정도 설법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선지식이 있는가? 공부 못한 놈들이나 그런 탓하고 있어. 남 탓하고 있어. 부처님이 누가 깨우침에 들어가게 했나? 새벽별이 야 오늘은 부처님 깨우치게 하려고 새벽별 반짝여보자. 서산달 깨우치려 야 오늘은 목청 크게 한번 울어볼까? 닭이. 그런 일 없어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들어서 깨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근원통이라고 하는데 왜 들어서 깨친 게 많으냐?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눈은 보는 게 한계가 있어. 감장 밖을 보지 못하고 입과 코도 뭔가 경계가 와야지, 가까이 와야지 뭐가 느껴지고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저 멀리 있으면 못 느껴지잖아요. 말 수도 없고. 몸은 접촉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돌뿌리에 걸리든지 뭔가 온천물에 들어가든지. 생각은, 마음과 생각은 분잡하여 간섭 없지만은 이근은 소리로 듣는 거는 담장에 막히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모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근만이 전체를 통하는 진실한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서 깨친 선사들이 진짜 많아요.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들어서 깨친 선사들은 이를테면은 향엄선사는 대나무가 삭삭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닫고, 서산대서 닭 오는 소리 듣고 깨닫고, 원호선사는 닭이 날개를 파다닥 움직였어.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소요태능선사는 눈이 많이 내렸어. 고사목에 내렸는데 그게 쩍 하고 부러지는 소리 듣고 깨달았고, 무문이 해계스님, 무문가는 스님 해계스님은 점심시간 알린다고 절에서 대종을 쳐. 북을 쳤어요. 북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중국의 허언화상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찻잔이 떨어져서 깨진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알아 떨어졌어. 아까 전에 텀블러 있잖아요. 준비만 됐으면은, 텀블러 떨어질 때 우리 깨닫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찻잔 깨지는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숭산 스님, 까마귀 깍깍 우는 소리 듣고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감히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저는 목탁
또록 한번 나와서 확 깨져버렸어요. 오늘 대선사들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저도 그런 경계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여러분들 연불 무시하지 마세요. 연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연불도 잘해야 돼요. 이거 3만 번 외우면은 3년 하면 내가 서방총토 가겠지.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연불 잘한다 하면은 연불자 시수라는 공안이 있어요. 연불하는 자 누구인가? 이목고의 확장형이요. 연불하는 자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금강경 읽을 적에 맨 처음에 뜻으로 해석하라고 읽어요. 다 뜻으로 해석하고 모든 게 다 해석될 수 있다. 그럼 소리만 하라고 해요. 소리와 하나가 되라고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여시하면 일시불 제사이급 기득권 여대비군 전이 배우 시지민 이렇게 쭉 읽잖아요. 연불도 할 수 있잖아.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내가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소리를 나오고 있지만은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어요. 내는 자, 나온 소리, 듣는 자가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 요거 세 개 합치라고 해요. 요거 세 개 합치라고. 어떻게 해요? 제주거. 잘해봐요, 제주거. 그럼 깨달을 거야. 딱 합쳐지거나 아니면 세 개가 다 무너지거나 깨닫습니다. 연불도 훌륭한 거예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연불로 일어나는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의 복덕과 가피에 관해서는 저는 취급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일 벌어질 수 있어. 근데 저는 그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으로서 현상으로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확 깨져야 돼. 그게 부처님의 본 가르침 무아이고 선사들이 가르친 무심이에요. 무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건 몰록이에요. 몰록. 돈오돈수 들어보셨죠? 몰록 온다는 거예요. 몰록. 바로 단박에 갑자기 찰나에 호련히 깨달으면 그냥 와요. 그냥 바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실체 하나 탁 부서지면 끝나는 거예요. 눈앞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대도요.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있는 이 자리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근데 수행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수행은. 왜냐하면 이 착각이 너무 견고하고 깊기 때문에 나란 착각이. 그래서 수행은 길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깨달음은 쉬워요. 수행은 어렵지만 깨달음은 쉽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깨달음은 어렵지만 수행은 쉽다. 아니에요.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번뇌가 어려운 거지 지혜는 쉬워요. 제가 지혜 보여줄까요? 정말 쉬워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사량과 분별로 들어가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원래 쉬워요. 원래. 그래서 증도가에서는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뛰어넘어 열애의 땅에 들어선다. 단번에 뛰어넘는데 단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열애의 땅. 열애의 땅이 어디냐면 눈앞입니다. 단번에 뛰어넘어서 나란 실체 하나 걷어내면은 눈앞으로 들어가요. 시간 안 걸려요, 이거. 그런데 사람마다 이 나라는 실체에 묶인 정도가 달라요. 이 실체감이 얼마나. 그래서 육조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선지식들아, 법에는 단박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없다. 법에는 돈점이 없다고 했어요. 느리게 깨치고 빠르게 깨치면 이게 없어요. 법 자체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기합하고 깨치니는 단박에 닦느니라. 법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진리, 이거 들으면 무슨 차별이 있냐고요. 사람의 차별이 있어요. 사람의. 묶인 정도에, 나란 상에 갇힌 정도에 여기에 차별이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더디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댓글을 봤는데 어떤 스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심사구에서 제 선호에서 죽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기특한 사람들이 있기도 해. 그거 알고 있어. 근데 여기는 안 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마음 비어진 정도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다. 근데 어떤 사람 댓글에 자기가 10년 정진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거라.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어.
지가 못해놓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가 자기한테 꽉 갇혀 살고서 성철스님 당시에도 성철스님 출가해서 3년 만에 당신 견성하셨는데 그때 30년 견성한 사람 없겠어요? 30년 정진한 사람이 없겠어요? 3년 정진해도 할 사람은 해버려요. 뭐 근기가 뛰어나다 뭐 이런 거 다 둘째치고 할 사람은 생겨나요. 결국에는 이 법은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반드시. 내가 얼마나 비우려고 노력하는가 차이는 있어요. 저도 노력은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저보다 수행정진 잘하는 분들 더 많아요. 근데 중간은 갔겠지. 중간은. 뭐 잘하진 못했겠지만 중간은 갔겠죠. 졸기도 잘 졸고 했지만은 제가 행자 때에도 막 열심히 막 좌선하고 있어. 그렇잖아. 폼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 열심히 막 좌선하고 있으면은 어떤 선배 스님이 딱 그런 거 보고 나서 행자 견성에도 순서가 있어. 나보다 먼저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행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스님 다음에 견성을 하겠습니다. 예의가 바르니까. 그럼 제가 몇 억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스님, 제가 몇 억 년, 몇백 년도 아니고 몇 억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주 제가 대바라졌어요. 행자 때부터. 행자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참 대바라진 것 같아, 사람이. 좋게 보자면은, 자기 신념도 강한 사람이었고, 나쁘게 보자면 대바라졌고, 근데 자기 신념은 강해도 좋습니다. 저는 20년 전과 지금과의 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철칙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철칙 하나가 뭐냐? 저는 선만 합니다.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선을 펼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욱 제가 해야 돼요.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더 없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저한테 자리에 안 들어왔을까요? 주지 자리 엄청 좋은 데도 들어왔고 중앙의 자리도 들어오고 여러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 거절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선이 아니기 때문에. 수말사 주지 자리는 제가 아니어도 들어갈 사람 있어요. 제가 거절한 다음날 바로 딴 선생님 들어갔어요. 중앙의 자리도 제가 안 들어가도 중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선은 해야 돼요. 꼭. 그거예요.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분 남았죠? 세 번째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언어 즉 지대도라 불가 단제 번뇌하라. 언어가 곧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언어가 도래요. 앞에 공안 다시 해볼게요. 부처님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물었어요. 청원행사가 얘기했어요. 여름에 쌀값이 얼마지? 여름 있잖아, 거기 쌀. 그거 얼마야? 뜻에 매이지 않고 내용 따라가지 않고 여름 소리를 곧장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깨달음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조조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 한마디 소리가 그렇게 진실한 거예요. 이건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에요. 절대로. 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뜻이. 뜻없는 것에 뜻이 있어요. 언어를 벗어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소리예요. 소리.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근원통. 소리 듣고 깨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까마귀 소리든. 네 번째 구절. 번뇌 본래 공적이나 망정체상 전요로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령된 생각이 번갈아 서로 얽히네. 번뇌적 볼이란 말 들어보셨죠? 번뇌가 볼이래. 깨달음이래. 아니 제가 원재라는 이상한 선생님이 계속 이거 쳤잖아. 이거 번뇌예요? 깨달음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번뇌야 깨달음이야. 살짝 쳐도 되고. 이거 끝나면 집에 가서 떡볶이 먹어야지. 이건 번뇌야 깨달음이야. 번뇌.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런 소리 합니다. 내용에는 뜻이 없어요.
내용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내 실체로서, 무명의 작용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분별심, 생사심, 나란 자신을 붙들고서 생각하면 그게 번뇌예요. 그런데 진여의 작용으로서, 눈앞으로서, 공성으로서, 나를 비움으로써 생각이 드러난다면은 생각이 싹 하고 호련히 드러나는 거. 아, 배고픈데 떡볶이 먹을까? 이거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번뇌나 지혜나 근원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 의미, 대상, 종소리인가, 새소리인가, 트랙터 소리인가, 폭포 소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이, 소리가 담기는 내가 실체를 품고 있는가, 실체에서 벗어나는가, 실체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생사의 번뇌가 돼요. 근데 우리가 눈앞으로서, 공성으로서 나를 화려히 비워내고서 생각, 감정,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면 그건 생사마저도 뛰어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다고 해서 번뇌고 생각이 없다고 공적하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또 생각이 야 이거 좀 사소한 생각이다, 보잘것없는 생각이다, 이게 번뇌라 부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나란 실체에 묶여 있다면 다 싸그리 번뇌입니다. 눈앞에 텅 빈 속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합할 수 있다면, 텅 빔으로써 모든 경계들을 대할 수 있다면 집에 가서 떡볶이 먹어야지. 진실한 지혜예요, 이것도. 대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상은 다 변해요. 요거에 초점이 있어. 요게 비워졌는가 안 비워졌는가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대승찬 4구절밖에 안 했어요. 대승찬 총 구절이 몇 개인지 아세요? 98개요. 97개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4구절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머지는 이 핵심의 보조적인 설명, 변주. 여러분들은 핵심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이걸 곧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곧장은 내용이 아니에요. 곧장 들었잖아요. 곧장은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아닌 게 훨씬 중요해요.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 구절 살펴보겠지만은 빠르게 지나가는 구절도 있겠고 제가 설명하는 구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무실을 통해서 구절들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그거를 한번 뭐 프린트 하든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든지 하는데 저는 책의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전 제 식대로 해요. 그런데 제 식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공부한 거라서 내가 소화한 거고 저만의 특별한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 똑똑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다.